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성부의 법이 있고요, 성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다 한 법이 또 있죠. 그 법은 마귀의 법이 있죠. 마귀의 법. 여러분, 마귀의 법은 뭐겠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법이죠. 그 마귀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들을 이렇게 우리 것 삼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성부의 하나님, 성부의 법을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따라서 성부의 법. 성부 율법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때요? 아버지, 그럼 이미지는 보통 동양사에서 아버지는 근엄하고 뭔가 위엄이 있고 엄격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부의 법을 우리가 율법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의 법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율법, 행위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육체의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도 율법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 글자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을 율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성자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법.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격하심과 그리고 어때요? 어머니의 부드러우심. 그리고는 어때요? 성령의 법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과해서 은혜의 법으로 가고 은혜의 법을 통과해야만이 성령의 법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율법을 왜 줬나? 그런데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은혜의 법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만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법, 그게 은혜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은혜의 법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자유한 법, 자유의 법이 결국 뭐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말하죠. 그래서 성부의 법과 성자의 법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두루이 이렇게 거쳐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의 법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성자의 법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이 세 가지 법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공존하시는 것처럼 성부의 법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자의 법인 은혜의 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본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을 초등교사, 개혁성경에는 초등교사 대신에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등교사다.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우리 막 학교에 등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저 신호등까지 막 건네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다가 어때요? 애들이 이제 한 5, 6개월 스스로가 이제 다닐 때쯤 되면 니네들 알아서 가. 이런 역할. 이게 초등교사의 역할, 몽학선생, 즉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용도가 뭔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용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의 용도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데 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또한 율법은 신자들에게 생활을 위한 유일무원 도덕적 규범을 제시해 준다. 아멘. 자, 우리가 크게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제사법, 세 번째는 시민법,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 가운데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나머지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만 살아있지 행위는 살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 말대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양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건데 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절기, 실제 명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명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7대 명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 그의 삶이 내 내면 속에, 내 인격 속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다니.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유월절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유월절 그 피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너를 볼 때 넘어가리라.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라는 걸 담당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율법의 용도는 첫째 뭐한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살인하지 마. 그 죄야. 그런데 이전에는 어때요? 구약의 모습에 있어서 살인죄는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살인죄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니. 자, 구약에 보면 행위의 법이라고 해서 행위의 법. 그러니까 행위로 드러나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 율법이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확장되어진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이라기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다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동기와 더불어서 중요시 된다. 그러니까 살인의 동기가 뭐예요? 미움부터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미움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살인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 형벌을 보여주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 그러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내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 자체를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킨 자들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죄인임을, 내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그 외침, 그 대사도 바울도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내려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까? 비행기 그림 떠오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추진력을 받아서 양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양력을 받지 못하면 저절로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중력의 법칙, 영적인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버려라. 어떻게 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앞으로 나가는 거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뒤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면서 양력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들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죄 아래 거하도록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동안 눌렸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죠. 결국 우리 비행기가 떠올라 나르는 그런 우리 그림에 상상되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없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을 때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만 떨어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것은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양력을 받아서 올라가서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찾도록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어떤 용도다. 자, 19장은 총 7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6절, 6절, 7절을 보겠는데, 자, 6절이 굉장히 많아서 네 파트로 나눴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비록 참 신자들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 아래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정죄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이 된다. 자,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1. 성부의 법. 2. 내 법. 뭐라고요? 성부의 법. 율법은 행위의 법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성부의 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법 아래 사는 존재들이에요. 마귀의 법 아래 사는 존재들. 그 마귀의 법에 있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보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어내린다니까요.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유에서 나름대로 자유. 근데 그 자유는 지옥으로 가는 자유였죠.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자유가 멸망길로 치닫는 방종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내가 그 자유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죄 아래로 끌어내려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 내면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마귀의 법과 성부의 법이 자꾸 부딪히거든요. 성부의 법은 뭡니까? 행위법이에요. 행위법. 그 행위법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잖아요. 율법은 하거나 하지 말거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부의 법인 행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법이 행위의 법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그 행위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을 거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성령의 법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의 법인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록 참 신자들이 행위 언약으로서 법 아래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거나 정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너 그거 안 했으니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주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인간들은 지옥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어때? 그 결과로 우리는 보은자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그 은혜에 밀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얘기죠.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 가야지 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 세상 종교가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느 지경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세상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이 인자가 되셨잖아요. 인자,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정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이 된다. 율법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란 얘기죠.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자,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성배법, 율법, 행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됐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의 한계만 느낄 따름입니다. 안 되는가 봐.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살이 종놈 중에 한 놈으로 나를 여겨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여봐라. 발을 씻기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아버지 은혜.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어때? 나는 죽일 놈이야. 난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도 못해. 살인 가서 난 종으로 여김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율법의 의식이.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만 돼. 하지 않으면 뭔가 막 찜찜해. 그런데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율법과 은혜, 율법과 진리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진리는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종으로 그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로 하는 겁니다. 동일한 일이지만 아들로서 하는 것과 종으로서 하는 것은 전혀 내용이 달라요. 종으로 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아들의 심정을 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ül법과 진리 사이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할렐루야. 율법과 진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율법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법, 성령의 법 사이에 예수님 은혜의 법이 존재한다. 할렐루야. 네, 그러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왜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꼽하게 계속 곱해다가 엄청 부자인 것 같잖아요. 곱하기 그러다가 마지막에 곱하기 0 해버리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 나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거야. 막 100가지를 잘했어. 막 1000가지를 잘했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잘 못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이 안 지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야. 아, 배꼽하게 계속 그 100을 계속 배꼽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 배꼽하기 몰라요? 배꼽을 파면 피나지. 애들 농담. 애들 좋고 배꼽하기 배꼽을 계속 파면 배꼽에서 피난다라는 애들 좋건데 아무리 곱해서 큰 수가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제로 곱하기 제로 해버리면 다 제로가 되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 흘려졌던 보혈의 능력으로 라만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므로 그들이 그것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도하며
속박하고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의 죄악된 부패성들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그로 인해 자신들을 살펴 죄를 더 깨달으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며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의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막 장황하게 기록했는데 두 가지예요.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고요. 한계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근데 율법이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가 필요해. 우리가 주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없었다면 예전에 그 죄예요? 죄가 아니요. 죄인지를 몰라. 율법이 없었다면 죄인지를 몰라. 율법은 기준이나 법이라는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1m네. 이거 2m네. 기준이 없다면 1m인지 2m인지 고무줄이야 고무줄. 이 법의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딱 있으니까 어머나 옛날에 이게 죄인지를 몰라서. 근데 지금 뭐냐 죄네.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행동이 제약을 가해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해라. 네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7장 9절 보니까 그 말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죄가인지 죄가 아닌지 몰랐잖아요. 근데 법이 딱 기준의 잣대를 딱 들이대니까 어메 이게 죄네. 어머나 이것도 죄네.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때? 나는 이게 어때? 나는 죽어. 어메 죄는 살아나고. 그럴수록 이게 죄였네. 그런데 어때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네. 그런데 어때요? 그 죄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죄에 대한 자각도 깊어져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얘기는 오케이. 이게 덤탱이 씌웠다는 얘기죠. 담당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20kg의 쌀 한 가마니가 있어요. 쌀 한 푸대가 있어요. 5살짜리가 쌀 한 푸대 짊어지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숙제는 그런데 20kg짜리 쌀 한 푸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숙제를 5살짜리가. 그럼 낑낑거리고 짊어지려고 하다가 어때요? 나는 못해요. 그때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걱정 마더라. 아빠 손잡아. 아빠가 미국 갈게. 아빠가 들쳐 메고 아들을 손잡고 쭉 가서 목표 지점까지 딱 드러내놓고 아빠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이게 네가 한 거야. 똑같은 거야. 아빠랑 손잡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아빠 손잡고 쭉 가는 그 아들에게 그 네가 했어. 아빠가 했으면서도 네가 했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행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넌 율법을 지킨 자야. 너 율법을 이룬 자야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도덕법의 유익의 세 번째 파트는 보니까 지금 6절 계속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금하기 때문이며 또 그것의 경고들을 비록 그들이 법 안에 경고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죄들도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을 잘 안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때?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자각하면서 마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심하면서 어때요? 그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1절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나 안 죽였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근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 있느니라. 그러면 살인은 안 했지만 간음을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나가다고 곱하기 0 해버리면 그게 제로가 되는 것처럼 율법을 10계명 가운데 9가지 지켰네? 근데 그중에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율법은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 지킨 것으로 인정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시편 119편 101절의 시권 119편 101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통하여서 비행기가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중력의 그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통하여서 비행기가 앞으로 천천히 나가는 것처럼 전혀 없는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처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양력을 받아서 전진 상승하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라서 9장 13절 14절에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자, 이거 보고 싶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처럼 끌려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쯤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가 형벌보다 약하다는 얘기죠. 형벌보다 약해. 아니 죄보다 형벌이 약해. 라고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러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까. 범죄한 만큼 죄값을 물었더라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었을 테인데 우리가 범죄한 것보다 하나님 조금만 죄를 물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시다니요. 이게 의뢰인데 어찌 다시 또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싹 사라져버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죄 짓지 않을게요 라고 지금 다짐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9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같은 방식으로 그것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그가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내가 내 삼가 명령 모든 것을 삼같이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들어가도 복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쪽 그것이 박을 받고 무술 먹고 막 이런 내용이 복 받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들이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율법은 행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행하면 이런 복이 있고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있다. 라는 말씀들이 신명기 28장에 쫙 나타나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6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었지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다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 버려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랬으니까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 7절 시작. 앞에 말한 율법의 여러 용도도 복음 은혜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과 순조롭게 부합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말을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은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지만 어때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성령의 법과 성부의 법 사이에는 은혜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성부의 법, 율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이 자유의 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 은혜가 필요한 거, 은혜. 예수님이 은혜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의 법을 통과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율법은 어거지라면 성령의 법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성령은 사랑에 부어주신 사랑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지키다가 나중에는 사랑으로 지키는 자가 되더라. 이게 율법과 진리의 차이가 되죠.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은혜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